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우리 15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428쪽에 있습니다. 구약 428쪽 사무엘상 6장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적인 상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왕이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전쟁을 앞두고 다 탈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굴 속으로 땅 속으로 안전한 곳으로 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지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용기조차도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 후반절을 가서 보시면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기 연장을 벼르려고 하면 담그려고 하면 블레셋에 가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 돈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규모가 숫자를 보든지 무기를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블레셋은
엄청난 군인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을 묘사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돈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단이 이 싸움을 어떤 싸움으로 보느냐 하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울왕이 부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군인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군사력에 따라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있는 더 좋은 믿음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참 믿음이 좋은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조금은 유치한 얘기인데요, 내가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승진시켜 줄 것이고 나에게 형통한 길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데 어떤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그런 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를 통해서라도 승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꼭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면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나타날지 아니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안에 무슨 죄가 있다든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세요. 요나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작년에 진정한 거리두기 시리즈로 다니엘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고백했던 믿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은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아도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그냥 순교의 자리로 넣어두실지 아니면 그 풀무불 가운데 구원하실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세 친구의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적은 숫조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지 아니하실지 겸손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지 아니해 주실지에 대한 증거를 블레셋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블레셋은 지금 저 높은 고지에 있거든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이 밑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무기도 변변이 없는 사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올라가겠다라고 할 때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마.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들과 싸울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할 때에 원수와 대적의 입에서 그래 올라와라.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요나단의 기도고 성도들 요나단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나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 대적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병기 든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나하고 함께 가자. 병기 든 소년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이든요, 교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인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오늘도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원망과 불평, 현실 속에서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 믿으시죠? 그런데 참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과 대비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뜻밖에도 사울왕입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앞장을 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의 특징이 있는데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까? 문제가 딱 벌어지면 참 이상해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군인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탈영한 사람을 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가 누군지를 살펴봤는데 2,000명 중에 1,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600명을 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이겨야겠는데 무기가 있는가? 봤더니 나하고 내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은 싸울 수 없다. 나가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전 부대가 군대를 세 대로 나뉘어서 한 부대는 이쪽으로 가고 한 부대는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온 마을을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약탈을 하고 다니는데도 사울왕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지금 합리적인 상황과 판단 속에서 나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가지를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경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여러분 목회가 되나요? 여러분의 그 삶의 계획들이 이루어집니까?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 힘을 바라보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하죠?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주님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제자다.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했죠?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회개를 했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울이 야, 그렇지.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는데 내 아들,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저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네. 앞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지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약 20년이 지나서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1대1로 붙자 그러는데 왕이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숫자, 신장, 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울왕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사울왕의 믿음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똑같은데요. 우리 믿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연약한 가운데 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성장해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런 영적인 성장과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관돼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상하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때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울왕처럼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구원에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현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단의 믿음을 가장 닮은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고, 성도님들, 성령도 하나고요, 믿음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린 다 알아요.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진짜 신실한 열매를 맺어왔구나. 그걸 아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고 그냥 흠뻑 빠졌어요. 저 사람은 영적인 성령의 색깔이 나랑 똑같아요. 내 믿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혹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40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80에 죽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나이가 한 42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몇 살이겠습니까? 한 20살 정도가 되겠죠? 20살에서 25살 정도가 될 겁니다. 다윗은 언제 태어나죠?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나요. 그리고서는 한 20년이 흘러서 골리앗과 전쟁을 딱 할 때니까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19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몇 년이 나죠? 한 2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이고 멘토 정도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이 요나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싸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요나단이 딱 그 다윗의 신앙을 보니까 내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믿음하고요. 은혜의 하나님도 믿어요. 능력의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가서 싸우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다윗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되죠?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개의치를 않습니다. 다윗과 만날 때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게 확실하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사울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그냥 실력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경건하고 아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순종을 하는 자리에,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인 거예요.
한 집안에 같이 있었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울왕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지도자입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잘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목회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잘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을 마치 어떤 보험증서 하나 사놓은 것처럼요. 내가 30년 봉사로, 내가 헌금으로 마치 사놓아 두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장과 성숙과 자라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사울은 이 사람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왜 두셨는지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묻고 걸어갔던 자가 요나단입니다. 사울도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왕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순종하는 자리에는 사울은 쓰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기적도 경험합니다. 암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10,000명, 20,000명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죠?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보세요. 성도님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화이자 제약사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2024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가 독감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몇 년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 2년 지나왔는데요. 2022년, 내년도 2022년도 맞죠? 2023년, 2024년이니까요. 앞으로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도 20년 사역하고 끝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분명히 끝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이 자라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나를 부인하는 자리여야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코로나 5차 대유행으로 우리 교회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소상공인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믿음이 더 들어옵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견딥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 신앙의 실제가 여기까지 있으셔야 되는데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한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자족하고 싶다고 자족이 돼요? 아, 기쁘다. 그러다고 기뻐지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풍요를 주셨어요? 풍요를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5차 대유행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또 겪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이런 병마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3 학생이, 강원도에 있는 고3 학생이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저희 막내 지유 딸의 친구인데요. 정경익사님 빌라에 같이 사시는 분이세요. 그 할머니가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코로나 2차 접종 맞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수지 어린이집에 다녔던 친구인데 그분 권사님이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어느 교회 다니신다 그러시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며느님이 충격 가운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요,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고, 때로는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본능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뜻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아무리 백신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역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남들 모르게 침대에서 한숨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돌진하지 않아요. 나는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나에게 자족하는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자의 지금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안 잘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아이로 자꾸 노쇠화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에 설 수 없고 사울처럼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믿었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분이 안 계세요. 왜 안 계시죠?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맹목적인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물어봐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기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죠?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는 분들. 왜요? 그런 분들이 꼭 성도님들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도 안 하면서. 네. 우리가 왜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보다 형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단과 같이 어떠한 자리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우리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다.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